오늘 우리가 이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밝은 빛을 생활합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이 어두워져가는 이 죄악 세상에서 더욱더 밝은 빛이 우리 안에서 다시 타오르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들의 시대가 지나가면서 교회가 점점 어두워져 갈 때 그 교부 중에 한 위대한 성자 어거스틴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과거에는 어둠 가운데 살았어요. 어린 나이에 동거를 하고 만이교에 빠지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쾌락을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그에게는 그 위대한 그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모니카라고 하는 이 어머니께서 날마다 그 아들을 위해서 저 어둠에 있는 우리 아들을 주님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어느 날 암브로스라고 하는 그 위대한 한 분을 통하여서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는 늘 기도하실 때 우리 아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드렸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어거스틴에게 이제 내 인생이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뭐 나름대로 출세했다고 하지만 늘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답답하고 괴로웠어요. 자기 마음대로 쾌락을 즐기고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었지만 그에게는 참 행복이 없었습니다. 죄를 가려놓고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이제 이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 낮에 이제 나무 밑에서 있는데 들고 읽어라 들고 읽으라고 하는 어린아이들의 그런 음성과 같은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방에 들어가서 그가 성경책을 펴고 딱 읽는 순간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레마로 팍 그 심령 가운데 비춰주면서 자기의 어둠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정식으로 결혼도 않고 그렇게 이 동거 생활을 하면서 아들까지 낳았고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이런 자신의 모습, 이 어둠이 드러나면서 그는 그때부터 회개하면서 그렇게 땅을 치면서 자기의 어둠의 행실들을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빛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위대한 성자가 되는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빛이 있어야만 어둠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성인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조물주 하나님만이 영원한 빛이시다. 피조물인 인간은 빛이 아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아무리 이성이 뛰어나고 지성이 있고 능력이 많아도 결코 스스로 빛을 밝힐 수 없다. 다만 영원한 빛이신 예수님으로만이 빛을 밝힐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빛을 스스로 밝힐 수 있는 그런 빛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한때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았다 할지라도 그게 시간이 지나가면 점점 더 빛이 꺼져버립니다. 우리는 지금 빛이 밝게 타오르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가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지, 이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인 이 필립 짐바로드라고 하는 이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사람의 그 심리를 연구하다 보니까 1969년도에 그 아주 고급 승용차를 골목에다 딱 세워서 하나는 그대로 놔두고 하나는 유리창을 팍 깨가지고 놔뒀더니 그 다음에 가봤더니 깨진 유리창에 보니까 그 차가 쓰레기를 잡다 갖다가 집어넣어놓고 막 차를 긁어놓고 거기다가 막 오물을 투척해놓고 낙설해놓고 깨진 그 유리창 그 안에 막 온갖 더러운 것들이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보니까 이제 차 바퀴가 다 빠져나가고 그리고 소파 그 고급 그 의자가 어디로 다 드러나고 나중에 그 껍데기 차체만 남아있더랍니다. 그런데 새 차는 아무도 누가 건들질 않더래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빛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 빛에 우리의 그 빛을 꺼버리니까 처음에는 뭐 이러겠지 하면서
조금씩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점점점 이 빛이 꺼져 버리니까 마귀가 아예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가 장 종일 스마트폰 오락을 깨라고 음란 막 그걸 보고 또 예배를 안 드려도 기도를 안 해도 우리 안에 온갖 그런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니까 이제는 양심의 가책도 없이 교회를 안 나가도 전혀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성도인지 아니면 그동안 이렇게 모양만 있는 성도인지 하나님께서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책망을 해서 우리가 피 가운데 더 타오르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우리가 뜻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비추시도록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 영적인 잠에서 우리가 잠자고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께서 너희는 사랑을 입은 자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자답게 너희는 그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5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늘나라는 빛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그 보좌에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빛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그리고 24 장로님들이 빛 가운데 계시고 또 네 생물과 7 천사장들이 하늘나라에는 그 찬란한 빛으로 말이죠. 그만큼 그곳은 거룩한 곳이고 그곳은 밝은 빛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어둠이라고 하는 이 그림자도 없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그러죠. 그만큼 밝은 빛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옥은 빛이 조금도 없습니다. 어둠으로만 가득해가지고 그 어둠 가운데서 그 악령들과 그 불신자들이 악으로 익어서 그곳에서는 완전히 그 지옥 어둠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냄새나고 그냥 괴성을 지르고 고통으로 일그러진 그런 것이 바로 곧 어둠에 있는 지옥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음부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 부릅니다. 성도, 우리는 거룩한 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도로 이렇게 불림받은 저와 여러분, 이 거룩할 성자, 이 생투스, 이것은 바로 곧 아무나 붙여주는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우리가 성화가 되면서 성자가 되도록, 그래서 이 세인트라고 하는 이런 말을 아무나 붙여주게, 어거스틴을 성 어거스틴이라고 불러주신 것은 그분이 이렇게 성자가 되었기 때문에 성 어거스틴이라, 또 저 프란시스코 성인을 갖다 그렇게 또 부르기도 하고 말이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거룩한 이 불씨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여서 우리를 그 사랑의 불꽃으로 타올라서 우리를 밝은 빛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3절을 보면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 그런 것은 가까이 하지도 말 뿐만 아니라 이름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더러운 음행과 그 온갖 세상 더러운 것들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진주를 저 개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돼지나 개는 무엇든지 먹을 것, 그래서 진주를 던져줘도 진주의 가치를 모르고 막 물어뜯고 발로 짓밟아버리고 이렇게 한다 이거. 이렇게 사람이 거룩한 것을 오늘날 찾지 않고 그저 먹을 것, 그저 마실 것, 그저 돈, 그저 우리 식구들,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간 사람은 그 짐승과 같은 그런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본받아서 그런 빛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거룩한 그것을 가치를 알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깨끗하고 진실하고 착하게 살려고 빛 가운데 살려고 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하면 내가 이게 과연 사람이냐 짐승이냐, 아니 때로는 그 어떤 이 쾌락에 취해 있을 때 짐승만도 못한 우리의 그런 본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더러운 것, 탐욕과 이런 것은 우리가 이름도 부르지 않는 이런 사람이 성도의 마땅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성된 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빛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전 이 어둠을 우리가 싹 청산하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명령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필수라는 사실입니다. 빛 아니면 어둠입니다. 영원한 빛의 나라에서 사느냐 아니면 영원한 어둠에서 사느냐. 여기 계시는 한 분 어느 누구도 어둠 가운데 빠져서 살고 싶은 마음은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밝은 빛 가운데로 더욱더 성화되어 나가려고 오늘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는 그분의 그 삶을 본받는 그런 빛의 용사들로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바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빛을 따라서 우리도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빛이 있어야만 어둠에 속한 행실이 밝게 드러날 수 있어요. 그래서 책망을 받게 되고, 아, 내가 이게 지금 이 어둠 가운데 있구나, 이것을 주님께서 조명해 주셨을 때 그것을 깨닫고 돌이켜서 우리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빛과 어둠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빛의 자녀들로서 온전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깜깜한 밤에 어디가 어딘지 모르고 있을 때 저쪽에서 등대가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여기 봐 여기 봐 이 얘기를 안 해도 빛을 보고 아 저쪽에 항구구나 하면서 그 빛을 보고 배가 그쪽을 향해 가서 보니까 항구가 있어서 항구로 안전하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빛은 들리지 않고 빛은 그렇게 요란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은근하게 이 코로나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어둠의 행실을 물리치고 빛 가운데 살려고 하시는 이런 분들은 이 어두워져 가는 이때 바로 등대와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30년 전 그 시대로 거슬러 보면 여기 강단 앞에다가 밝은 빛을 생활합시다 하고 딱 그걸 붙여놨어요. 차에다가도 붙여놓고 또 서재 그 책상 위에다가 딱 붙여놓고 밝은 빛을 생활합시다. 그때는 그렇게 밝은 빛을 따라서 사는 것이 그렇게 참 즐겁고 행복하고 서로 빛을 따라서 살려고 말이죠. 그렇게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본받을까? 서로 금식 경쟁을 하듯이 금식을 하고 또 삼각산을 누가 많이 올라다니느냐, 그 추우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말이죠. 어떤 분은 20일, 어떤 분은 40일, 어떤 분은 막 100일에서 그렇게 올라다니면서 막 기도하고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막 철야를 하고 말이죠. 누가 새 옷 입으면 오히려 이상했어요. 그 뭐 상거지 같은 헌 옷들을 입고 다니면서 양발 그렇게 뒤굽이 나가고 어떤 분은 맨발로 다니고 고무신을 신고 다니고 그 추운 겨울에도 잠은 2시간 자네 3시간 자면서 어떤 분은 앉아서 자네. 그래서 그냥 침대에서 그렇게 뜨뜻한 데서 자는 사람 부끄러워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30년 전에 그런 피 가운데 살았던 모습들이 이제는 점점 유리창 깨진 차처럼
거기에 이제 쓰레기를 던지고 나중에는 그 안에 그 돈 되는 건 싹 걷어가 버리듯이 어느덧 우리가 이제 저 자신을 봐도 옛날과 비교할 때 너무너무 사치스럽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고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빛이 꺼지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 수련 앞에 은총수대 담벼락에 깨끗하게 며칠 전에 청소를 해놨는데 그 누가 갖다 거기다 또 쓰레기를 갖다 놓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누가 여기 버려도 되는구나 거기다 또 버리고 또 버려가지고 쓰레기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쓰레기장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삶이 빛이 꺼지고 어둡기 시작하면은 마치 건물을 짓다가 부도나가지고 건물을 이제 그대로 놔둔 몇 년 된 건물들 그 지하나 이런 데 가보세요. 유리창문 다 깨지고 거기에 막 소주병에다가 뭐 대변 모은 거 거기에 10분 앉아있기가 어려울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빛이 꺼져버리면 우리가 그렇게 됩니다. 이 빛이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밝은 빛이 살아나서 밝은 빛을 생활하는 이 삶.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빛과 어둠이 무엇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빛의 자녀들로서 온전한 생활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이러한 빛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자, 성경엔 성도들에게 하나님 안에 빛이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이 빛이 무언가? 좀 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가로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가로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가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세례 요한은 자신은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참 빛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 빛에 대해서 증거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빛을 이제 믿게 하시려고 자기를 보냈다는 겁니다. 이러면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하나님이 맨 처음에 천지를 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면서 자연계의 빛을 얘기했습니다. 빛이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뭐 바다를 짓고 땅을 짓고 또 거기에 생물들을 짓고 사람을 짓고 있습니다. 깜깜한 데다 해놔봤자 안 보이는데 모르겠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빛은 이 자연계의 빛, 저 햇빛이나 달빛이나 별빛 이런 빛이 아니고 또 이런 뭐 라이트빛 이렇게 전구담아 이런 빛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 빛 가운데 계셨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같이 복음을 전하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예수님의 말씀, 거룩한 예수님의 말씀 속에 보니까 거기에 생명이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거짓이나 위선이나 또 과장되거나 거기에 1.1획도 티끌만큼도 어두움이 섞이지 않다 이거.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삶의 모습을 보면 언제나 사랑이었고 언제나 온유와 언제나 겸손과 언제나 그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예수님의 말씀과 삶이 바로 곧 빛인데 이 빛이 참 빛이고 이 빛이 최고의 빛인 밝은 빛이라 이것입니다. 이런 밝은 빛을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이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우리 인간들의 모습, 거기에 지금 수많은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참빛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밝은 빛으로 비춰주니까 오히려 자신들의 마음이 어두운 가운데 있으니까 그 빛을 싫어하고 도망가더라 이거야. 한마디로 이렇게 우리가 이 생물들 중에서도 보면
빛을 비추면 좋아서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아침에도 우리가 산에 올라가 보면 해가 뜨니까 막 새들이 짹짹거리고 얼마나 반갑게 이렇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빛이 있으면 쑥 숨어버린 것들이 있어요. 가장 쉬운 게 바퀴벌레 같은 경우는 빛만 비추면 바로 도망가 버립니다. 쥐들도 그렇고 두더지도 그렇고, 저 보면은 야행성 동물인 부엉이나 이런 게 빛만 비추면 도망가는 거, 이렇게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도 이 죄성과 정욕이 있어서 이 빛보다는 어둠을 좋아하고, 그렇게 어둠 가운데 숨어서 은밀하게 죄를 범해서 어둠의 그런 자식으로서 살다가 어둠의 그 터널로 결국 빠져서 그 영원한 어둠인 지옥에서 영원히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것을 볼 수가 없어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예언자들을 보내서 돌이키라고 해도 돌이키는 사람은 살아서 빛의 나라로 들어갔지만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어둠 가운데 살아간 사람,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어둠으로 들어가더라 이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밝은 빛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과 사랑을 통해서 비춰주셨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받지 않고 싫어하더라 이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의 그 빛을 그렇게 미워하고 도리어 그 예수님의 그 밝은 빛을 비춰주신 그것에 이를 갈면서 사람들이 못 견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결국은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 못 박히시면서도 거기에서도 밝은 빛을 비추시며 누구 하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속에서 보복하는 마음이나 신경질이나 짜증이나 이런 게 털끝만치도 없으신 완전한 밝은 빛 가운데서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여 절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최고의 밝은 빛을 비추시면서 그들을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면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내주시면서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곧 밝은 빛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런 모든 삶을 통해서 비춰지는 것이 밝은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밝은 빛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집중해서 그 모습을 본받는 것이 우리 성도로서 마땅한 본분이란, 이게 의무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고 필수라는 사실입니다. 이 빛을 통해서 말라기서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자, 이 빛에 대한 정확하게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말라기 4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천국의 태양 대신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보좌는 그 빛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밝은 빛 가운데 계십니다. 그 중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한 성품으로 나타내신 거예요. 그게 바로 곧 의로운 해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의로운 해가 떠올랐다, 이 동방의 의로운 해가 해 뜨는 나라 뭐 조선 땅 이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의로운 해,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늘 보좌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빛으로 이제 그것을 보여주신 그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른다고 하는 이 말씀은 천국의 태양이 되시는 하나님의 빛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과 인격을 통하여서 친히 제자들에게, 그렇게 사마리아 성을 들어가는데 앞에 가로막고 못 가게 하니까 성질이 급한 그 우레아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저것들을 불태워서 죽이자고 말이죠.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 같이 하시지 않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우리가 돌아가자 그러면서 먼 길을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예수님은 언제나 모든 일에 빛 가운데서 행하신 이 밝은 빛의 삶을 사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그런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그리고 빛을 통해서 선하신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마지막 때일수록 밝은 빛을 생활하는 이런 삶으로 나가야만이 지금 이 어려운, 이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에 앞으로 이보다 더 깜깜하고 칠흑같이 어두운 대환란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빛이 꺼지지 않고 빛이 타오를 수 있도록, 사랑의 불꽃으로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빛이 꺼지지 않도록 성령으로 기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부분을 치료하여 정화시키시려고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의 말씀과 인격을 통하여서 우리를 빛의 자녀들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는 성도의 본분을 충실히 감당하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꾸준히 예수님을 본받고자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노력해봐도 저 자신을 봐도 변변하게 변한 것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에이 나는 안 돼, 그냥 적당히 그냥 살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산상우선에 있는 말씀과 같이 원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 그건 예수님이 나신 말씀이고 그저 사도 바울 같이 특별한 그런 분들이 나신 것이, 우리는 종자가 달라 이러면서 그 사모님하고도 어이 밥 가져와, 왜 이렇게 음식이 짜, 소금 좀 가져와. 그러니까 사모님이 이제 맞받아치는 거. 옛날에는 갖다 줬는데 나랑 같이 살려면은 주는 대로 먹어, 이렇게 딱 하니까 이 여자가 하면서, 근데 그런 어둠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목회 40년 했다고 자랑을 하면서 말이죠. 왜냐하면 빛과 어둠에 대한 이 밝은 빛에 대한 지식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렇게 증거도 안 하고 그렇게 살지도 않으니까 그냥 교회 크게 세우고 그냥 신방 다니고 같이 가서 웃어주고 밥 먹고 아이고 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러면서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면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그저 이 땅에서도 복받고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복받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사는 이런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밝은 빛 가운데 사는 삶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위대한 성자들 사도 바울 같은 분, 사도 바울은 오늘 경험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자신도 한때는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이런 어둠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로서 살라고 자신이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성과 정욕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합리화하면서 뭐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지.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목사님이 왜 이렇게 빨간 넥타이를 메고 그렇게 에이 목사도 사람인데 뭐 이러면서 정당화 합리화하면서 뭐 조금 죄 짓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아직도 술 먹고 담배 피면 어떻게 해요? 나만 그래? 장로도 그러던데, 어떤 집사님도 그러던데. 아니 집사님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에이 요즘에 목사도 그래. 목사도. 어둠을 지적하면은 책망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나만 그러냐 이거예요. 이리저리 핑계를 대고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고. 요즘에 보면 교회 다닌 사람들 뭐 다 그런 거 아니냐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말 안 하고 책망하는 것도 이제 다 거의 다 끝나가요. 한마디로 이제 그 깨진 자동차처럼 쓰레기를 갖다 잔뜩 집어넣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차 바뀌고 뭐고 다 빼가가지고 아예 이제 차가 불타가지고 아주 이 흉물스러운 그런 모습만 남아있는 이런 지금 이 고통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큰 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람들이 분별하면서 회개를 하고 그러지만 지극히 작은 죄,
육신에 속한 애정과 욕망들에 대해서는 잘 분별도 안 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사느냐고. 예전에 한때 그렇게 밝은 빛 가운데 생활합시다 그러니까 이 밝은 빛 공동체는 물이 너무 밝아가지고 못 살겠어요 여기는, 이러면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그런 분도 나중에는 빛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걸 알고 돌이켜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우리 주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는 겁니다.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과 합일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거룩해져야 돼. 나와 친해질래?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거룩해져야 한다니. 어둠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거룩한 나라요 밝은 빛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 씻고 씻어서 어둠이 요만큼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나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랑과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결단코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목사님들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또 뭐 직분자들만 살아가는, 우리 성도라는 모든 사람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빛의 자녀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바로 곧 우리의 어떤 학벌, 아니면 무슨 뭐 권능, 아니면 뭐 대단한 우리 가족, 아니면 뭐 좋은 차,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된 온유하고 겸손하고, 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기다릴 수 없는 시간에 기다릴 수 있는 사람, 이게 빛입니다. 도저히 몸이 힘들고 어려워서 지금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배를 드리다 죽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마음을 하나님 보시고 그 행실이 바로 곧 빛의 행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행실들, 이게 날로 그렇게 성화되어 나간 사람이 있지만 과거에 반짝했다가 지금은 빛이 꺼져가지고 그 깨진 유리창의 차처럼 쓰레기가 있는지 오물이 있는지 더러움이 있는지도 모르고 여전히 그 속에서 뒤섞여가지고 말이죠, 냄새가 쿡 흘러가지고 말이죠. 아니 옛날에 저 박 목사님이 저러지 않는데 요즘에는 막 함부로 반말을 하고 말이죠, 잠도 막 몇 시간씩 자버리고, 아니 밥 먹는 거 보니까 이렇게 막 두 그릇 세 그릇씩 먹고 저래. 이렇게 이 썩고 부패해버리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와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조명해 주셔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빛의 잔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이 은총을 다 갖다가 섭외해버리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가 그렇게 되려고 되는 게 아니라 마치 개구리가 처음에는 솥에다가 넣어놓으니까 아우 좋다, 그러다가 불을 떼니까 조금 미지근해지니까 견딜만해. 그래 막 물이 뜨거워지는데도 개구리가 거기에서 다리를 쭉 뻗고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백동안은 팔팔 끄니까 거기에서 그냥 쭉 뻗어가지고 삶아져서 죽은지도 모르게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빛이 서서히 꺼져가고, 이건 뭐 좀 어때, 살다 보니까 나이가 먹으니까 뭐 좀 이건 어때, 이러면서 힘든 거, 좀 어려운 거, 또 하기 싫은 거, 손해보는 거,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저것 빼고 그동안 빛을 따라서 좀 그렇게 해보다가 이제는 그런 빛이 다 없어져 버리고 어둠 가운데 있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할까요?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구분하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하나님 중심적인 것과 사람 중심적인 것, 사람 중심적이고 육적이고 어두운 것들은 결국은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짜예요. 그것은 새살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없습니다. 싫어도, 내가 힘들어도, 내가 손해를 봐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서 사는 것이 빛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빛의 용사, 밝은 빛의 삶을 생활하도록 우리에게 빛으로 조명하십니다. 우리 모두 어둠의 행실들을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더욱더 밝은 빛을 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빛으로 하나가 되셔서 우리 모두 남은 생에는 사랑의 불꽃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이런 그리스도와 일화이루가 이루어지는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점점 이 세상은 어두워지고 우리의 사람의 심령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피폐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로 부르신 이 하나님의 사람들, 자기중심적인 것, 또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끊고 빛의 사람으로, 빛의 자녀들로 살려고 몸부림치시는 아버지의 이란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치료하시고 정화되게 하셔서 더욱더 밝은 빛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과 인격을 더욱더 본받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순간순간 빛의 열매를 맺어나가면서 더욱더 영적으로 더 빠르게 성장하면서 예수님의 밝은 빛을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온전히 닮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